오늘 우리 7월 두 번째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년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 5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지역으로부터 120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땅이었습니다. 자, 이곳에는 각양각색의 종교가 난무했습니다. 특히 바알을 숭배하는 지역으로 유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보면 헬라의 신당들이 참 많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곳에 특별히 황제의 신전을 건립할 정도로 아주 이방 신상이, 이방 신들이 난무했던 그런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성경 보시면 그 길을 가던 중에라고 나와 있지요. 자, 이곳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셔서 그 지역 한가운데, 그러니까 이방 땅 한가운데, 이방 신들이 가장 많이 있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1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가 아주 다양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이처럼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의 그때는 물론이요,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아주 다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 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물어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조만간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세상의 많은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께 대한 그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신앙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신앙과 생각을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의 개인적인 생각과 너희의 개인적인 신앙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껏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든 그 신앙적 수준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본문 이전의 사건들 기억하시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지는 기적의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없었습니다. 이들 생각하기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고픔은 면하겠다, 먹을 것은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죽는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식생활도 해방되고 병든 것도 해방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그들에게 엄청난 질문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종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릇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말씀을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만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목사가 되고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신방 가면 꼭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을 여러분들이 만났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 신앙인들의 분포를 보시면 여성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교회를 잘 안 나오지요.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은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신방을 했는데 같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선생님 교회 나오시지요. 근데 그분의 말이 과간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여자 때문에, 그분 말이 그렇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가니까 나는 덩달아 구원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일을 하고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자녀가 일을 하는 것 좋지만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종락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실까요? 참 사람들의 성격이 다양합니다. 그룹을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어떤 모임을 가게 되면 그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말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겸손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것이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면요, 대부분 말씀을 잘 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면 답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한 분 한 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그때서야 대답을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리고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언제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질문 던지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할 때 우리가 고개를 떨군 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요 누가 질문하면요 당당하면요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봅니다.
근데 당당하지 못하면요 고개를 숙이고 있지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요 그 아이들에게 야, 너 공부 좀 잘하고 있지 하면 고개를 들고 예, 열심히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이 내 삶에는 없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한 주간 벌써 지나가고 토요일쯤 되니까 아, 내일 교회에 가야 되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그 질문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러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17절 말씀 보시면 바른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한 17절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르게 안 것은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가르침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르게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께 선택되어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은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교회의 틀을 닦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종락교회 성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보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위대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습니다.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그리고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종종 TV나 영화 보시면 불우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불우할 때가 있습니다. VIP나 대통령이나 또 연예인들이나 특별히 귀중한 분들 그 주변에 검은 수트를 차려입은 멋진 남자들이나 또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들이 귀에다가 뭔가 꽂고 시선은 사방을 향해 있고 시선은 그 사람을 모시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보호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정말 저 사람은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매일매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을 걸어가든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의 그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주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그리도 큰 축복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해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또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귀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이 축복을 진정한 축복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지요. 세상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에 동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얻지 못해서, 세상의 것들을 얻지 못해서 안절부절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데서는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저 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는 그 말씀으로 그것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진정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종로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다양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그렇게 썩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 예수가 4대 성인의 군자니, 예수는 위대한 역사의 인물이라니 나름대로 평가가 참 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세속적인 관점을 보시면 참 후한 점수지만 참된 평가는 아닙니다. 그들의 평가는 예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신학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거치고 제도에 의해서 목사가 되고 신학생이 되고 그리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과정과 어떤 선거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내가 영적인 리더라고, 내가 교수라고, 내가 신학생이라고, 내가 주님 주셨던 직분을 가진 자라고, 참된 신자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통, 그리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난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라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어집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렵습니다. 가정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많은 난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닥칩니다.
그러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지요. 아니,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도 나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만 닥칠수록, 견디기 힘들수록,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수록,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수록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만두고 싶어,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수록 눈물로 밤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수록 고백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시련을 겪어봐야 합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지 시련이 있어 보면 그 사랑이 판가름 나지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다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려움을 겪다 보면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인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인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로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실정은 너무너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성도들도 삶에 지쳐있고, 아이들도 학업의 진로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그리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일 성수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봉사하고, 모든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새벽기도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을 깨우고, 어쩔 수 없는 생업 때문에 몸이 지쳐 그저 주저앉고 싶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수요일 그 받기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림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주일 오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평가이며 참된 믿음입니다.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핑계대지 못하는 것이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른 고백을 하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충족된 사람이야말로 그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진정한 성도로 인정을 받게 되고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아있는 생에 숨쉬는 그날까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확신한 믿음과 바른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경을 핑계대었습니다. 사람을 핑계대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해놓았던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부터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